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맥주 감사절 그러는데 맥주 아니고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림의 가을추 해서 보리를 거둬들이는 이 계절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1년 중 가장 첫 수확을 보리주스로 하는 것처럼 가장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주보 칼럼에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 맥주 감사절을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그렇게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에는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4개의 절기가 계절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방송에 집중하지 마시고 4개의 절기는 각 4계절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봄에는 뭐가 있습니까?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요. 여름에는 맥주감사절이 있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꼭 지키고 있는 절기죠.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절기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소중한 그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 1년의 절기를 꼭 한 번씩 그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돌아오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날이구나, 그런 날이었지 라고 하면서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2개가 감사절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중에 이 4개의 절기 중에 2개가 감사절이에요. 무슨 의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절기를 주셔서 그렇게 1년 중에 꼭 그날에 그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절기 중에 4개의 절기 중에 2개가 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좋습니까? 감사하면 뭐가 좋아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게 됩니까? 감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안에 선한 양심이란 것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또 감사가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절망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재해석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 선한 심령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뜨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분명히 원하시고 있는 것이, 그래서 1년에 4개의 절기 중에 2개를 감사절로 정하시고 너희들이 어떠한 때든지 정말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감사절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절반이나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입니다. 모든 일이 감사하십니까? 이거 설교할 일이 없는데, 저기요. 모든 일이 다 감사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이 감사합니까? 모든 일이 감사하지 않아요. 열받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삐질 일도 있고,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사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은 감사하지 않은 일 따로 제껴둘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 비록 정말 감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감사를 심어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감사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 공부를 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감사 공부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배웠는가? 배운 공부하는 교실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배고픔, 또 궁핍,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서 나는 감사의 능력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는 이 교실이 어디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이겠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일 수밖에 없죠. 비천에 처하는 거, 배고픔에 처하는 거, 궁핍에 처하는 거, 누구나 이런 상황에 당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감사의 제목들을, 조건들을 숨겨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도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서 찾게 되면 거기에 감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내가 자족하고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목들을 심어놓으시고 또한 당장에 보지 않지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놓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쩔 때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품에 처하기도 하는 짜증나 화가 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로 이 현장이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를 배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정말 진한 감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렇게 감사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에 너무 깊이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내가 꾹 잠겨버리게 되면 거기에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물에 빠지면 호우적거리잖아요. 마찬가지. 문제에 너무 깊이 내가 들어가게 되면 허우적거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에 거기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가 발견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와 상황이 재해석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재해석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 회복으로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매튜엘리라는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주석을 쓰신 매튜엘리 주석이라는 유명한 주석을 쓰신 분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성서학자세요. 잘 나온 사진을 찾아보게 되는 저 사진뿐이 없었어요. 매튜엘리라는 분이 그분의 세계보에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잘 다니는 집 앞에 있는 그 골목길을 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 다니는 골목길이었네요. 그런데 그날 특별히 그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돈 다 뺏기고 또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이 바로 집 앞이었으니까 그렇게 집에 가까스로 들어가게 된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서재에 들어갔어요. 서재에 들어간 매튜엘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집 앞에서 강도를 만나서 있는 돈 다 뺏기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매튜엘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책에 쓰여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집에 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나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생 몰랐지만 내가 평상시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무언가 불거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가난했다가 부유해지게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상이 일상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교회는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일상이 나에게 하루하루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일상이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이구나. 이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뜨이게 된 것이, 깨닫게 된 것이 감사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감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감사 공부하지 않으면 이 감사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뿐이 못해요. 그러나 감사 공부를 통하여서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연속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예화를 그렇게 많이 설교 속에 넣지는 않지만 아주 기가 막힌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과 감사를 하지 않는 것.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 남녀가 차 안에서 엔진을 틀어놓고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서로 소곤소곤 대화를 하다가 아마 차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만 그 차에 이상이 있어서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그렇게 유입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아주 위험한 거죠. 연탄가스와 같은 그런 일산화탄소가스 성분이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알지 못하게 그렇게 차 안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렇게 그 안에 있던 그 남녀가 그 차 안에서 그만 실신해버린 거예요. 가스 중독으로 그 안에서 실신해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차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뒤에 둘이 같이 누워있으니까 두들겨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911에 연락을 했어요. 미국은 911입니다. 연락을 했어요. 응급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두들겨도 일어나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리창을 깨트려가지고 그 두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살려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급하지 않은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커플이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일은 그 다음날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이 911 응급구조대 사무실에 그 전날 구조되었던 남자가 이렇게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손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봉투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슨 봉투겠습니까? 감사하다는 그 편지가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가 아니라 그것을 펴보니까 그 안에는 깨진 자동차 유리 수리 영수증이 들어있었어요. 당신들이 어제 내 차 유리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고 그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을 물어주시오 하면서 그 깨진 차 영수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쭉 찾아봐서 이것이 정말 실화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리창 깨지 않았으면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을 뻔한 사람들을 유리창 깨서 살려놓았으면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편지 또 케이크까지 같이 사갖고 와서 내가 살아난 거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눈이 막혀져 버린 거예요.
감사형이 맡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진 유리창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유리창 누가 깨놨어? 누가 깨놨어? 하면 자기가 사랑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깨진 유리창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온 이 퍽퍽하고 감사가 메말라버린 사람들의 피폐한 삶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어떤 바깥에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구나. 정말 건강한 감사는 어떤 바깥에 있는 조건 보고 그것을 보고 고개가 끄덕부러져서 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감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진짜 건강한 감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두 가지로 감사를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는 그냥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분 좋으면, 무엇이 나에게 세워졌으면, 내가 부자가 됐으면, 복권이 당첨됐으면 그것을 보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ABC. 그냥 감사 처음 단계에 들어가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뭔가가 바깥으로 조건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감사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는 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 있는 그대로 감사. 철학적인 감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있는 그대로 감사라고 그렇게 풀어서 제가 적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 그냥 내가 어느 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나와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있는 조체 그대로 그냥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성숙한 건강한 감사,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썽쪽이고 근심거리이고 그런 자녀가 내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그대로 감사인 것입니다. 전에는 은혜인지 몰랐어요. 전에는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감사의 조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성숙하고 건강한 감사, 베틀리가 한 감사와 같은 그러한 감사,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감사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해요. 이 감사하기 우리가 참 약해요. 우리는 무언가 좀 두드러져야지 감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러한 감사에 약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조금 더 강팍해지고 세상에 물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 물을 먹어가는 것이 이해타산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도 이 이해타산이 나에게 무언가가 세워봐서 이것이 남게 되면 이것이 남게 되니까 감사하게 된다. 이런 이해타산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러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계산기가 탁탁탁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 계산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산해서 남게 되면 이것은 감사, 남지 않으면 이것은 손해, no thank you, 이것은 감사하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감사가 아니라 계산해서 계산기 돌려봐서
손익계산서를 그렇게 한번 따져봐서 그렇게 무언가가 있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갈수록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있는 그대로 감사를 누가 잘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잘합니다. 아이들이 잘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이 사진을 보여줬으면 함성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는 친구들입니다. 7명의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출신의 7명의 친구들이 세계의 지금 음악 시장에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기획하고 있는 기획사 사장이 믿는 크리스찬이 참 이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이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멤버는 이름이 정국, 지민, 진, 아랩, 휴가, 그 이름이 되게 복잡합니다. 또 히트곡으로 페이크 러브, DNA, 불타오르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지 아세요? 히트곡도 제가 이렇게 조금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이름은 제가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우리 집에 굉장한 소녀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도 알게 됐어요. 방탄소년단을 우리 집에 있는 소녀팬이 만난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밥을 사준 적도 없고 용돈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물어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냥 방탄소년단이 있는 것,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이 텔레비에 나온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태어난 생일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아빠보다는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은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냥 순수한,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열정을 다해서 좋아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아직 여리고 어떤 이해 타산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 계산기가 자동적으로 돌지 않아요. 그냥 보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해타산이 늘어가면서 손익계산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서 나는 하나님 좋아요. 이거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이때 감사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하나님 이때 나에게 섭섭하게 해줘서 그때는 좋지 않아요. 지금은 좋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감사절에 건강한 감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아요. 내가 널 보면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널 보면 참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네가 너무너무 좋아라고 수완의 3장 10절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저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퇴색되어지고 우리 또한 이해타산적이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마치 상황과 사람을 대할 때의 그 습관처럼 계산기를 두들겨서 뭔가 남아야지 감사하고
손에 잡혀야지 감사하고 이익이 되어야지 감사하고 뭔가 응답이 되어야지 감사하는 그런 1단계 감사로만 우리의 삶이 멈춰 있지는 않은지 이 감사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1단계 감사에만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감사절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정신인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이 주옥과 같은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 시편이 쓰여진 시기를 정확하게 기술해 놓지 않았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시 전체에 아주 전환적인 그런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 왕 그 후반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안정적으로 구축한 이후에 그렇게 쓰여진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사절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그런 표현들을 봐서 아마도 고난받을 때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나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어진 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몰라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편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잘 알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에게까지 쫓겨다니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런 어려움까지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와 같이 이 다윗 왕도 여러 가지 산전수전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붙잡을 만한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른 시편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그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 다윗 왕도 2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영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나는 그냥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수와 싸워서 이겨주시니 나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어렵지 않게 누가 읽어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상황별로 조건별로 그렇게 적어놨어요. 감사절 본문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5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5절에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그 부분이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정말로 정수 중에 정수와 같은 그런 귀한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풍요도 다른 어떤 만족도 충분히 자기가 추구하고 갈구하며 다 채울 수 있었던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던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다른 어떤 풍요로 다른 어떤 만족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채우고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겪어봤어요. 다 채워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뿐이 없더군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쫓아다닐 그럴
낭비를 하지 않게 지금 다윗왕이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봐도 다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윗왕의 고백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계산기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손님께 서서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셔서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는 너무 좋아요.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서 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건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고백을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기를 두드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익계산서를 보시고 영수증을 청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널 위해서 그 수모와 모욕과 핍박을 다 당했지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수증을 내미십니다. 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모든 피를 다 쏟았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청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청구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을 거예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순수하게 조건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조건 보고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조건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다윗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찾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 사랑 믿고 살았어요. 뭐가 손에 잡혀야지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지 알고 그렇게 손에 무언가를 잡으려고만 찾아다녔어요. 눈에 무언가 보여야지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지 알고 그럴 때만 감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있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시고 찬양의 대상이시고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세요. 씻으세요.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손님께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명, 남은 열정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나는 만족하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이런 샘솟는 샘물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은 메말랐던 조금은 손익계 사사를 따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주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였습니다. 감사 공부하였습니다. 이 감사 공부 하나님 그냥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소원과 바람대로 하나님 지난 6개월보다 더 큰 부흥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건적인 감사보다 있는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삶에 무한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에서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 한 번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 은혜가 도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 어떠한 사랑하는 동생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벚꽃 뛰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가 그들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조건적인 감사도 감사하지만 있는 그대로 감사를 회복하며 날마다 솟는 샘물과 같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광교회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저곳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